오늘 저는 복음서와 함께 걷는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서와 함께 걷는 삶의 방향. 어저께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영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늘 산부 예배 오기 전에 아이들 예배 처소를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다 아이들을 이제 인사를 합니다. 하도 아이들이 제 얼굴을 봤더니 유치부 어린아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아이들이 막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반가워해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반가워하는 것이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을 반가워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갖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심령 깊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을 들듯이 영유아부 아이 중에서 아기를 2명 낳은 엄마 품에 조그만 갓난 아기 그리고 이제 한 3살 된 아이가 함께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다니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을 잡고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면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모르는 방향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약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그래서 그분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물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가 감히 당신의 신들매로 신도 내가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어찌 물침례를 주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물침례를 베풀라. 여러분 진짜 겸손은 예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게 겸손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주님의 명령 앞에 겸손하게 물침례를 베풀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침례는 맵타이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 죽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서서 물침례를 마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옛날 것들이 다 가라앉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전을 달려갑니다. 2025년도가 후반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셔서 이전에 못난 자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발걸음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물침례가 끝나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음성을 듣고 사역 현장에 갔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 고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고생 주야로 금식하며 힘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고통의 극심한 고통을 다 체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겪은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함께 겪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왜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로 사역하기 전에
영적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혹시 지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준비 과정을 시키시는 거고요.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금식을 하며 미래의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적인 준비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우리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가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금요일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밤마다 모여 기도회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오셔서 첫 예배 설교하기 전에 청년들을 만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당 일본에 가서 귀신 10,000마리 쫓아내세요. 그랬습니다. 청년들이 막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 귀신 10,000마리가 아니라 10만 마리, 무슨 인도 같은 게에는 몇억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 우리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칩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갈릴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소가 오늘 순복음 금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줘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훈련시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기쁨을 마련하신 예수님,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겸손하면 주님이 그 겸손한 마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주님이처럼 3년 반의 짧은 공생의 기간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리,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고 제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여인, 난 12시 제일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먼저 죽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서 죽으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본에 가면 약 한 4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일본 땅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가는 지역은 온천으로 유명한 데인데요, 실제로 일본의 온천은 100도로 끓습니다.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복음 전파 안 한다고 하면 살려주겠어?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 이 끓는 물에 죽이겠어? 그때 선교사님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펄펄 끓는 100도 이상의 온천물에 빠져서 순교합니다. 부족한 종이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117년 만에 더위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제 앞리에 있는 순교자들,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일본의 순사들이 3.1운동 이후에 4월 5일 날, 1919년 4월 5일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문을 꽉 닫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서 죽입니다.
연기가 나니 몇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예전대로 교회 안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웬일입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 더운데 돌아다녔는데 그 앞에 화성시에서 독립기념관을 크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더위에 찾았다,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열심히 갔습니다. 갔는데 이 독립기념관이 바로 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빙빙빙빙 돌아서 있습니다. 그 앞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을 쫙 들어오게 만들지 어렵게 돌려서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안내해 주시는 해설자가 이 독립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의 광복이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빙빙빙빙 어려워서 어렵게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 많은 돌들은 돌 하나는 힘이 없지만 수많은 돌이 모이면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해방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애환과 고통과 예배당에서 불이 태워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꼭 해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해방,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절이라고 하는 해방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질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번에 네팔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청년들에게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는 남미에서 자랐고 중고등학교 때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한국말을 잘 못해요. 아내를 한국분을 만나서 한국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찌 보면 복음은 매우 슬픈 복음이다. 슬픈 복음?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복음은 굿뉴스, 뉴앙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기쁘시면 아멘 해볼까요? 늘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슬픈 소식? 저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거든요.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처절히 죽어서 대신 값을 지불해야지만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처절한 슬픔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에 녹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오늘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그런 뒤 머리를 떨구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주님이 다 이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 이렇게 멋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아침마다 읽는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십자가 앞에 두고 부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제 눈에 띄는 곳에 한번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생각과 말이
십자가 앞에 두고 한번 주먹을 두 번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1장 2절부터 이렇게 적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2절에 보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모두가 수비용이지만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열방에 그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열방에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5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달란트 2개밖에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은 5개 받았습니다. 2개 받았던 5개 받았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쓴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믿음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분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데도 소녀처럼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는 것은 3일만 참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수없이 많은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3일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3일만 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3일 금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금식할 때 모든 어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3일 금식해서 응답받지 못한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주의 종이 되고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시집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었대요. 1번이 누구였을까요? 시어머니. 2번 누구.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그 용서가 됐으면 2번째 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로 용서하니까 자기가 젊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뻐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실천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 생명은 단순히 나 부활했다 이 기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 직분을 주느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뭐냐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이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돼서 그 화목을 열방으로 퍼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더디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6절 17절에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가 바로 예수의 영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냥 능력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신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회의를 할 때는요, 성령님 할 말을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할 말을 성령님 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많으시네요. 이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데 너무 세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제 옛날에 썼던 단어들이 막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덥고 짜증이 나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때려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 화내봤자 나만 손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에 계신 예수의 영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에 지혜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모 금정교회가 1년에 1독을 합니다. 작년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독을 하지만 신약 성경만큼은 2독을 하자 목표를 세워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신약 성경이 끝났습니다. 이제 7월 달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구약과 함께 읽어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경.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시작.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그 말은
말씀을 읽다가 아픈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 치료가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 이름으로 혈류병이 치료되고 구원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따라볼까요? 주님 저도요, 저도요. 시작. 주님 저도요, 저도요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치유된 간증들을 가끔 합니다. 그 이유는 누가 그 질병에서 치유됐으면 우리도 주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왜 은혜입니까? 한 달 만에 암인 된 이야기를 듣고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가지고 한 달 만에 서울에 가서 수술을 다 끝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완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치료됐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저도요, 저도요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을 때 옛날에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일하게 동행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이 내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유언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들을 그들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맨날 변해요. 감정도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다 이루리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적고 그 말씀대로 묵상해 보시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으면은요, 18장에서 은혜 받은 것을 펜으로 3개를 칠합니다. 그리고 오전은 아침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첫 번째 말씀대로 살고요, 두 번째 형광펜에 칠한 거 가지고 오후를 사시고 저녁을 세 번째 말씀으로 삽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입을 씻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큰 좋은 곳으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사하신 분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감사해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걸 읽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감사하다 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올려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하는 감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미리 땡겨서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을 읽다가 레마로 주시는 언약, 이 모든 약속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십시오. 저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 믿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이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 닮으라고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것. 이게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일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든 자들에게는 주님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한 문장에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영화의 마지막이 예를 들면 권선징악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침 저녁마다 거울 앞에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 죄도 내 문제도 다 이루셨습니다. 내 죄도 내 문제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부활,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봐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엄청난 힘과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이루어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좁은 길이지만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 일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스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물질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학력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삶의 기준, 진정한 쉼과 안식,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호흡을 들여 마셔 보십시오. 시작. 이때 성령의 임재를 내 영혼 깊은 곳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 안에다 죄악이 있습니다. 한번 호흡을 내쉬어 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잣대가 내 인간적인 계산과 경험과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이라든가 그런 학력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짜증과 불안과 어둠이 우리 안을 엄습할 때가 있죠. 그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임재를 들여마시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G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 그 예배당에 있는 곳을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또 하나 몰랐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던 그 장면인데요. 불에 타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덮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만 조용히 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달려왔습니다.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에게 증언을 물어봅니다. 이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 증언들을 모아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미국에 알립니다. 프랭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는데요.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원래 캐나다에서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의료 활동을 하는데 마침 그 인근 지역을 가다가 제 앞리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교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차를 가지고 가면 일본 순사들에게 걸릴 수 있으니 세상에 수원역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기차를 타고 왔대요. 참, 그리고 자전거를 사가지고는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서 서양사에 알리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가 불탔다는 얘기를 수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의 사건 현장에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알려줬던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걷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고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가